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한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대원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했는데,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새 사람인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속에서 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납니다.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삼고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사실 이 복종이란 말 자체가 좀 우리 가운데 거부 반응이 좀 있습니다. 좀 껄끄럽습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복종 그러면 왠지 굴종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에 좀 약간 거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사실은 신앙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밑에서 굽시를 걸어야 합니까? 이런 것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이 단어인 복종,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어떤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굴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에게 있는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수준이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참 언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까 싶을 만큼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피차 복종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의 대원칙인데 결혼 생활에서의 모델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근거, 이유가 상대방의 어떤 잘남, 또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종의 근거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오게 되면 물어봅니다.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또 예비 신부에게 예비 신랑을 존중하는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고 간혹 저는 이 예비 신랑을 존경합니다, 이런 신부들이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모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떠함, 그것이 복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순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억울함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남자 성도님들의 표정을 모르겠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의 돕는 것이지 그것이 서열이나 계급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한 존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조하는 인생,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질서의 개념으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역할이 돕는 겁니다. 돕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존재론적으로 무엇인가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나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스승을 향하여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돕는 자. 돕는 배필, 그것이 그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배필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 남자와 상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응하다. 오른쪽 눈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왼쪽 눈이죠. 왼쪽 눈.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원근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만 뜨고 운전한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이 주된 것이고 왼쪽 눈이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면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 결혼, 하나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파열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이 시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내를, 여자를 사람 취급, 온전한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고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마다 했던 기도 내용 중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 1세기에 이 바울의 이 서신은 이제 뒤에 남편들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까지 보면 가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유교의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도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일에 복종하라고요? 범사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범사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아내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그 아내인 사라가 예쁘장하고 그래서 그의 남편인 자신이 죽게 될까 봐 다른 왕에게 그냥 누이라고 속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하갈을 취합니다. 사라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이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밤 하갈을 취하니까 그 마음에 아마 깊은 아픔과 상처들이 남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상의했다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아침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그 어떤 남편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라고.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럼에도 사라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혼 생활할 때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온 세월이 다른 만큼 성격도 차이가 있고 가치관도 차이가 있고, 이것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들에게도 한 말씀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아내들은 이미 이와 같은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들입니다. 세상의 문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내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있어도 다른 데 가서 또 외도를 마음껏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디자인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아내의 복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요. 가족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그냥 농담 삼아 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미줄을 보면 가운데 그 중심을 향하여서 세로로 이렇게 쫙 이제 거미줄이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다 그 세로로 종적으로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하듯이 그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종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횡적으로 또한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이제 6월 말 되면 출발하는데 그 팀 중에 벨레브 앙상블이 함께 갑니다. 벨레브 앙상블이 가서 그곳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벨레브 앙상블 공연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 이 4개의 악기가 연주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곡은 플룻이 주도해서 끌고 갑니다. 어떤 곡은 첼로가 끌고 갑니다. 어떤 곡은 그 4악기가 하나하나 강조돼서 두드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플룻이 음을 크게 내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는 다른 악기들은 잠잠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갑니다. 그리고 첼로가 그 음을 내기 시작할 때는 다른 악기들이 또 잠잠하게 뒤에서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연주할까요? 악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곡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들 수 있도록 편곡을 했으니까. 작곡, 편곡된 대로 악보대로 그들이 연주하기에 그냥 두드러질 때가 있는가 하면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이와 같은 악보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나고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새 사람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